안녕하세요. 오늘의 비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이 영상을 열어보신 분들께 먼저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슴 한켠이 조금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뚜렷한 이유는 없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딘지 허전하고 바쁘게 살아온 세월이 지나고 나니 오히려 더 무거운 무언가가 어깨 위에 얹혀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혹시 그대도 그러십니까? 60세. 이 숫자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을 동시에 마주합니다. 살아온 날들에 대한 뿌듯함도 있고, 이제 남은 날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말로 꺼내기 어려운 쓸쓸함도 있습니다. 자식들은 자라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오랫동안 나를 규정해 주었던 직업과 역할은 이제 손에서 떠났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가까운 이들과 작별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황혼이라고 부르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보려 합니다. 2600년 전 인도의 한 나무 아래에 앉아있던 분이 있었습니다. 왕자의 자리도 아내의 품도 아이의 웃음소리도 모두 뒤로 하고 오직 이 괴로움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묻기 위해 홀로 앉았던 분,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곧 괴로움이니라.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명령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쥐고 있는 것들을 한번 함께 들여다보자는 초대로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4가지 짐을 하나씩 꺼내어 살펴볼 것입니다. 자식이라는 짐, 늙어가는 몸이라는 짐,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라는 짐,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짐.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가볍게, 더 멀리, 더 자유롭게 걷기 위한 준비입니다. 자, 이제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대 지금 무엇을 손에 꼭 쥐고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께 여쭤보면 결국 하나의 대답으로 돌아옵니다. 자식, 그 작고 보드라운 손을 처음 잡았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세상 무엇도 그 무게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고 느꼈던 그날,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마음, 그것은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사랑이 어느 순간 조금 다른 모양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내가 그렇게 공들여 키웠는데 왜 연락이 뜸할까? 결혼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손주 얼굴이 보고 싶은데 며느리 눈치가 보여 전화를 못하겠다. 사랑이 기대가 되고 기대가 상처가 되는 순간 바로 거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집착이 시작됩니다. 집착이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꼭 붙들고 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심은 나무가 자라서 이제 숲이 되었는데 나는 아직 그 나무에 물을 주며 왜 내 방식대로 자라지 않느냐고 묻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 어머니가 찾아와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였습니다. 부처님은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오너라. 그러면 아들을 살려주겠다. 어머니는 온 마을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한 집도 없었습니다. 돌아온 어머니는 이미 울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자식을 잃는 슬픔과 자식을 붙드는 집착이 같은 뿌리에서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잃을까봐 미리부터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 놓지 않으려는 힘이 오히려 관계를 조금씩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식을 키운 것은 언젠가 그 아이가 우리 품을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스스로 걷고,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일어서도록. 그것이 부모의 역할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완성을 실패로 느낍니다. 내 곁에 없으니 섭섭하다고.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집이라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습관. 나의 자식, 나의 기대, 나의 방식. 하지만 자식은 처음부터 나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인연으로 잠시 내 품에 머문 독립적인 영혼이었습니다. 인연이란 원인과 조건이 만나 일시적으로 생겨나는 관계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대에게 한 가지 작은 실험을 권해드립니다. 자식에게 전화를 걸 때 이번 한 번만 기대를 내려놓고 걸어보십시오. 오늘 어떻게 지냈어? 한마디만 하고 그 대답이 짧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사랑은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설령 그 행복이 내 곁이 아닌 다른 곳에서 피어난다 해도 그대의 자식이 지금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대의 사랑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 열매를 다시 손에 쥐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라보십시오. 그 바라봄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완성입니다. 무릎이 예전 같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어딘가 뻑뻑하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한숨이 나오십니까? 병원 검사 결과지 위에 빼곡히 적힌 숫자들을 보며 이제 나는 고장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던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깊은 좌절을 느끼십니다. 특히 젊은 시절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사셨던 분들일수록 몸의 변화를 일종의 배신처럼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은 물거품과 같고 신기루와 같으니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 몸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인가?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오히려 위로입니다. 물거품은 아름답습니다. 햇빛을 받아 무지개 빛으로 빛나고 잠깐이지만 찬란합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영원히 떠있는 물거품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몸을 색이라 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적인 형태. 그런데 이 색은 반드시 변합니다. 봄꽃이 지는 것을 우리는 슬퍼하지만 그 꽃이 지지 않는다면 열매도 없습니다. 새잎도 돋지 않습니다. 그대의 몸도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패배가 아닙니다. 삶의 다음 계절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대는 지금 몸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몸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몸은 우리가 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빌린 수레입니다. 새 수레처럼 달리지 못한다고 수레를 탓하며 앉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레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수레 안에 앉아 바라보는 풍경입니다. 60세의 눈으로 보는 석양은 30세의 눈으로 보는 석양과 다릅니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잃어보고 그래서 더 깊이 느끼는 눈으로 보는 석양. 그 아름다움은 젊음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몸과 화해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픈 부위를 원망하는 대신
하루에 한 번만 그곳에 손을 얹고 말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수고했구나. 고맙다. 무릎에게, 허리에게, 눈에게, 손에게. 이것이 단순한 감사 훈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작은 행위가 뇌의 통증 인식을 바꿉니다. 몸과 마음의 관계를 바꿉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 챙김이라 합니다. 단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 판단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 또 한 가지,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우리는 종종 활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반대를 말합니다. 움직이되 다투지 마라. 산을 뛰어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걷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강을 헤엄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물가에 앉아 발을 담그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느린 걸음 안에, 그 잔잔한 물 안에, 젊은 날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 고요함이 바로 유경세 이후에 몸이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대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 선택을 했을까?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잠자리에서 그대를 자주 찾아옵니까? 반대로 앞으로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지? 돈이 떨어지면 어쩌지? 혼자 남겨지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이 아침 첫 생각으로 찾아오십니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이 두 가지는 60대 가장 무거운 마음의 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두 가지 모두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지금의 현실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상상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오직 지금 여기 이 자리의 법을 명확히 보라. 이미 흐른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물을 그리워하고 그 물이 잘못되었다고 탓해도 물은 이미 아래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대 없이동 여기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 흘러간 물이 어디로 갔을까요?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다시 구름이 되어 비가 되고 또 다른 어딘가에서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대의 후회스러운 선택들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대를 지금의 자리에 서 있게 한 필연의 경로였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라 합니다. 업이란 단순히 제의 결과가 아닙니다. 업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행동과 선택의 총합입니다. 그리고 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후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용서. 그 선택을 했던 거의 나는 그때의 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감정으로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더 좋은 선택을 할 줄 알았다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를 용서하십시오. 이 용서는 변명이 아닙니다. 이 용서는 치유입니다. 둘째, 전환. 후회는 그때로 돌아갔으면이라는 불가능한 욕구에서 옵니다. 그 에너지를 이렇게 전환해 보십시오. 그때 내가 배운 것을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과거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배워 현재를 바꾸는 것. 이번에는 미래의 불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불안이란 무엇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안해하는 일들 중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나머지 15% 중에서도 79%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거나 예상보다 훨씬 잘 해결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이란 화살과 같으니 그 화살을 스스로 심장에 꽂지 말라. 불안의 화살은 바깥에서 날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스스로에게 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 가지 연습을 해보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 그대는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현재 순간의 깨어있음입니다. 어렵고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숨, 이 심장박동, 이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 여기에 머무는 것, 그대가 과거를 떠나보내고 미래의 걱정을 잠시 내려놓을 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대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떠나고 배우자와 둘이 남겨지거나 혹은 더 이상 배우자가 곁에 없어 진짜 혼자가 된 분들, 그 고요한 저녁, 텔레비전 소리만 집안을 채울 때 이게 내 남은 삶인가 하는 생각이 드신 적 있지 않습니까? 고독, 이 단어는 외롭고 홀로라는 두 글자가 합쳐진 단어.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고독이라는 단어를 다시 써드리고 싶습니다. 혼자서도 완전한 상태. 초기 불교 경전인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 즉 콧불 쏘는 뿔이 하나입니다. 둘이 아닌 오직 하나. 이 구절은 사회를 등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군중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과 고립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 뿌리를 두고 혼자 피어오릅니다. 하지만 연꽃은 강물과 연결되어 있고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벌과 나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이되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60세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 할 관계의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60세 이후 고독을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역할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동료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역할이 사라지면 연결도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할 없이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니, 역할 없이 연결될 때가 오히려 더 진짜 연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서, 그냥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 불교에서는 자비를 말합니다. 자는 모든 이에게 행복을 주려는 마음. 비는 모든 이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 이 자비는 멀리 있는 타인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자비롭게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자비롭게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그대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친절한 말을 건넨 것이 언제입니까?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나는 충분히 노력했다. 나는 지금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 말들이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그대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것입니다. 혼자서도 충만하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의식을 만드십시오.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시간. 그 10분 동안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냥 차의 온기를 두 손으로 느끼십시오. 그것이 명상입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둘째, 몸을 쓰는 일을 하나 가지십시오. 텃밭이든 산책이든 요가든 몸을 움직이는 것은 생각을 흘려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관심사로 연결되십시오. 역할이 아닌 취미와 관심사로 만나는 사람들, 독서 모임이든 사진 동호회든 절집의 차 모임이든 그곳에서 그대는 누구의 부모도 누구의 배우자도 아닌 그냥 그대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베푸는 기쁨을 찾으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많이 얻는다. 이것은 역설이 아닙니다. 줄 때 우리는 스스로가 충분히 가진 사람임을 확인합니다. 결핍이 아닌 충만함에서 주는 것. 작아도 됩니다. 지나가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경로당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손주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베풀음입니다. 그리고 이 베풀음이 쌓일 때 그대의 삶은 고독에서 충만함으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 속에 오랫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했던 진짜 그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대는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내 안의 목소리를. 그 목소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함께 4가지 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늙어가는 몸에 대한 원망,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 이 짐들을 당장 모두 내려놓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압니다.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하루아침에 깨달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걸음걸음 조금씩 천천히. 오늘 이 시간이 끝난 후 딱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조용한 곳에 앉아 있다. 눈을 살며시 감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대가 가장 무겁게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그런 다음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것을 쥐고 있구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알아차리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2600년 전 그분이 나무 아래에서 깨달으신 것은 멀고 거대한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대는 이미 충분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더 건강해야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어야 돈이 더 있어야 누군가 곁에 있어야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숨을 쉬고 있는 그대, 이 영상을 보며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그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대의 걸음이 조금 가벼워지기를 빕니다. 짐을 다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나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하나가 내일의 2개를 만들고 그 2개가 모여 언젠가 그대는 훨씬 더 자유로운 걸음으로 이 세상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그대의 하루에 작은 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댓글에 오늘 어떤 짐을 내려놓으셨는지, 혹은 어떤 짐이 아직 무거운지 자유롭게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